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여러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합니다. 무슨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순간 멈칫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멈칫해요. 당신이 믿는 신앙생활이 대체 뭐냐? 자,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지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앙의 3대 덕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3대 덕목, 무엇이죠?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신앙의 3대 덕목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조금 더 들어가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믿음의 뭐라 그래요?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이 믿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를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알고 싶으면 지금 내 신앙생활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보면 내 신앙의 건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대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일 때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Your work of faith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으로부터 당신이 행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는 일. 자, 근데 여기 당신이 행한다 할 때 이 행함의 주체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 속에 있는 뭐가요?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속에 있는 믿음이 참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참믿음이고 산믿음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러죠? 네,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내가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 산 믿음 아닌 거예요. 약간 병든 믿음이거나 연약한 믿음이거나 미성숙한 믿음이거나 그러면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좋아지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죠. 자,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지금 1년도 안 되는 신생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시점에 바울이 개척하고 딱 2개월 사역했어요. 2달 동안 담임 목사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도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떠난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완전히 새신자들만 있는 교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새신자들의 믿음이
그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변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이 어떻게 선교했으면,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은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예수 40년 믿었어.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은 그 세월 동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예수 처음 믿음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여서 퇴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습관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얼마 믿었어? 내 직분이 뭐야? 이걸 내세울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믿음은 그 세월 동안 정말 성장했나? 진보했나? 정말 내 믿음은 산 믿음인가? 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가?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 그 일이 대체 뭐냐? 9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우상을 버렸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 믿었는데 당연히 우상 버려야지. 이게 뭐 대단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날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우상을 버린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건 거의 사회적으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은 도시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중심으로 온 도시 주민들이 대통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직업들이 거의 그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배척당하고 왕따가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믿은 이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이 올스톱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면 직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 도시마다 길드가 있어요. 상인조합인데 그 조합에서 제명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건을 못 사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좀 파세요. 너한테는 안 팔어. 이렇게 돼요. 그럼 경제활동 올스톱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에는 황제 숭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황제들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면 그 신전에 가서 고백을 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를 주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그럼 신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 안 하고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 반역죄인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반역해? 그럼 어떻게 되냐? 끌려가요. 그리고 반역죄로 처단당해요. 예전에 우리 역사에 보면 황제, 왕에 대해서 반역하면
누가 몇 족이 됩니까? 3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돼요. 내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미움받고 핍박받아야 되고 경제생활 올스톱 되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로마군에 끌려가서 참수형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새신자들이 우상을 버려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이렇게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주변 교회들에 다 퍼진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새신자들이 무슨 믿음으로 저 모든 걸 감수하고 우상을 버렸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직업을 잃어버리면,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사업을 포기해야 되면 나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그래, 나 굶어 죽더라도 나 주님 믿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 지점이 지금 내 믿음의 현 수준이에요. 근데 산 믿음, 참 믿음은 어디까지 믿느냐? 어디까지가 없어요. 끝까지 믿어요. 한계가 없어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이게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저 밑으로 이제 깔려 들어갑니다. 목숨 걸라니까 이제 겁나죠, 그죠? 왜 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게 될까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어요. 왜 끝까지 믿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 안에서 산다 그래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 쭉 수식어를 붙여놨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주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럼 공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이 믿음의 가치는 무엇과 맞먹죠? 예수님의 목숨과 맞먹죠, 그죠? 그럼 이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목숨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측량 불가죠, 그죠? 그럼 믿음의 가치는 측량 불가죠, 그죠? 자, 믿음이 예수님의 목숨과 거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의 목숨 가치는 어디쯤 될까요? 요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의 목숨 가치와 예수님 목숨 가치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예수님 목숨 가치가 훨씬 높죠. 그 우리 목숨 가치는 어디쯤 있을까요? 저 밑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네,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예수님 목숨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목숨의 가치는 저 밑에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내 목숨보다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무한히 높죠. 무한히 높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무한히 더 높구나.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믿음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까? 왜 순교할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내 목숨 따위는 이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목숨을 가차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십니까? 솔직하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 따위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결단하고 막 결심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요. 왜? 아니까. 이 믿음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걸. 순교해버려요, 그냥. 누가 와서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 예전에 뭐 드라마처럼 너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그 이분들은 나 죽을 거야. 죽는 게 뭐 어때서? 내 100년짜리 목숨 따위는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없어. 이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데 내가 100년짜리 목숨 건지자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어. 나는 이 100년짜리 목숨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우리 이 땅의 목숨은 몇 년짜리? 거의 기껏해야 100년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00년짜리 목숨과 영원한 목숨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100년짜리 목숨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무한히 더 가치 있구나. 그럼 나 당연히 이거 선택해야지. 왜 이거 붙들고 있어? 이 하찮은 것들 왜 붙들고 있어? 이거 왜 연연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산 믿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미쳤구나. 그래. 광신도네, 광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광신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광신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줍지 않게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내 목숨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아까워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진짜 정상적인 믿음은 내 목숨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월등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야, 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가 보기엔 나 미친 것 같지? 내가 정상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묶여가지고 로마에 압송될 때 중간에 베스토라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 총독 앞에 전도를 해요. 각하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돼야 됩니다. 그 베스토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대뜸.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미쳤습니다. 근데 당신 나처럼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 현세의 가치관은 담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치관은 현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지점까지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인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믿음, 참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자라야 되는데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갈구하시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 달라져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따위는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라고 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광신적인 신자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자, 이게 산믿음이고요. 이 산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요. 목숨 걸고 우상을 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퍼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도 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다 퍼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온갖 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가 헬라어로 코포스인데 피곤해서 녹초가 될 정도의 그 고된 수고를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면 그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창세기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짝사랑했어요? 라헬을 짝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삼촌이 속여서 14년을 일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14년이 하루같이 여겼다고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왜? 사랑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라헬을 위한 사랑으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예수를 위해서 성도를 수고하는 게 하나도 안 피곤해요. 주방봉사 힘드시죠? 교사 힘드시죠? 찬양대 힘드시죠? 차량봉사 힘드시죠? 방송실 모든 봉사가 힘드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사랑이, 네,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면 그거 힘들지 않아요. 기꺼이 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로 하지 말.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름 모를 전염병이 그 중국에 유행해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 사랑해서 선교하러 갔잖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중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그 환자에게서 병균을 채취해가지고 유리병에 밀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잠시 귀국해서 면역체를 만들어 오려고 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하려는데 검역소에서 그 승객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혹시 딴 질병 들어올까봐. 이 병에 있는 병균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냐면 병뚜껑 따서 그 병균을 마셔버립니다. 먹어버리고 병원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병이 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몸에 중국에서 도는 전염병이 지금 있는데 내 몸에서 병균 채취해서 면역체 만들어서 제발 중국에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가 되면, 자, 미혼 여성과 이 아이 엄마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죠, 그죠? 애가 새벽에 얼마나 자주 깹니까? 그때마다 깨서 젖먹이잖아요. 예전에는 막 들어온 그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애 똥기저귀를 막 갈아요, 그냥. 바닥에 막 싸놓으면 그 손으로 막 기저귀에 똥냄새 맡잖아요. 애 변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니, 자기 애가 똥을 쌌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 똥냄새 좀 맡아줘, 이런 엄마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증하셨어요. 그 입증의 확증판이 어디죠? 저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도 죽일 수 있어. 아니, 죽였어. 기꺼이 죽였어.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꾸 내 환경에서 찾아요. 내 상황에서 찾아요. 조금만 병들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기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판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으시면 환경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저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확증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엄청 쏟아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랑하신다면서 돈도 안 줍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다. 그럼 그거 봐야죠. 저게 최종 확증판이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손 벌벌 떨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저 썩어 문드러질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죽여야 돼? 자, 이러고 죽이셨을까요? 이러고 죽이셨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기꺼이 죽어주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도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에요. 이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 다 쓰고 자기까지도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래요.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부어드리는 그 액체 제사, 포도주, 기름 이런 거 같이 부어드려요. 이거 관제라 그래요. 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직감을 했어요, 이 기록할 때. 그런데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흘리겠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대, 교사, 방송실, 차량봉사, 주방봉사, 여러 봉사들을 하세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봉사가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많이 봉사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막 봉사의 차원이 달라요. 근데 권사님들 고백이 다 똑같아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때 얼마나 기쁘게 봉사했는지 모른다. 그 봉사 하나도 힘 안 들었다. 다 그 고백들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해요. 기꺼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점점 더 깊어져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아유,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수준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예요. 성도의 소망은 현세를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한 소망이죠? 내세를 향한 소망이에요. 자, 왜 현세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덧없거든요.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세의 소망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세에 바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거 얼마 갑니까? 얼마 가요? 내 죽으면 다 끝나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에 탈 때 다 없어져요.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세의 소망은 유한해요. 없어져 버려요. 자, 근데 내세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이루어진 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갑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내게 돼요. 현세의 소망은 잠시 잠깐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는지. 안 잡히죠? 이게 현세의 소망이에요. 잡아봤자 손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이루어져봤자 잠시 잠깐. 그런데 내세의 소망은요, 영원히 내 거잖아요. 이게 소망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 현세의 소망, 잠시 잠깐 손에 쥐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그거 붙들고 살래? 아니면 영원히 너의 것이 되는 내세의 소망 붙들고 살래?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이거 정말 허황되구나, 헛되구나, 진짜 이거 바람을 잡으려는 거가 똑같구나, 내 여기에 내 인생을 걸 게 아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걸 소망하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으로 현세의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자기 개발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시간 전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얼마만큼 내다보느냐, 이게 시간 전망이에요. 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멀리 내다봐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그 시간을 견뎌요. 당장 눈앞을 바라보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고 멀리 성공을 꿈꾸고 계속 이 시간을 견디고 가요. 시간 전망이 길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 아시죠? 이 명작 소설인데, 세계 명작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소설 하나 쓰려고 자료 수집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자료 수집해서 이 한 권 썼어요. 이분의 시간 전망은 20년인 거예요. 나 20년 동안 참을 수 있어. 내가 이 한 권 쓸 수 있다면, 이 명작 한 권 낼 수 있다면 20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자, 성도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이 시간 전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볼까요? 30년 내다볼까요? 50년 내다볼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시간 전망으로 내다봐요. 우리는 죽음 다음을 바라보잖아요. 죽음 다음에 나의 영원한 성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음 다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 전망은 어디까지냐? 죽기 직전까지예요. 그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다 견딜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왜? 내 진짜 성공은 죽음 다음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런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간 전망은 이렇습니까? 나 죽기 직전까지 다 견딜 수 있어. 왜? 내 진짜 인생은 죽음 다음에 시작되니까. 그때 내 인생이 필 거야. 인생 역전될 거야. 영원히 역전될 거야. 나 그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다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시간 전망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주여 3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빨리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빨리. 누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랄까 봐. 그는 진짜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현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다 없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나의 인생의 진짜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소망은 내세에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 영혼의 시간 전망을 가진, 이 영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인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현세의 시간 전부를 다 참아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칠 것 같아. 나 이제는 더 이상 한계야. 그분들의 시간 전망은 지금 내세가 아닌 거예요. 내세까지 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이 산소망은요, 정말 강렬해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소망에 붙들린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 견뎌냅니다. 지금 내가 소망해야지, 천국이 내 것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내가 만드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따로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다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광에 견주면, 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아무 것이죠, 그죠?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죠, 그죠? 속된 표현으로 미치실 것 같죠, 그죠? 힘들어서. 왜 그럴까요? 이게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이 산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 돌에 그렇게 해서 죽을 만큼 맞으면 그 몸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만 맞았나요? 채찍도 맞고. 여기 만신창이고. 전설에 의하면 간질도 있어요. 갑자기 막 쓰러져서 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비극이에요. 예수 빼면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비극인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살인적이거든요. 그걸 20몇 년을 견뎌요. 우리 같으면 못 견뎌요. 하루도 못 견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nothing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노 프로블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분을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세의 소망에 압도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망을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어디 가본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봤잖아요. 천국 가서 뭘 받겠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실체를 보고 왔어요. 내가 현세에서 소망하던, 믿음으로 소망하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우와. 자,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우화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우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가득 채워요. 와, 저거 빨리 내가 저거 내가 빨리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현세 고난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현세 것이 이게 손에 잡히겠냐고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굳이 천국에 안 갔다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소망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세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압도돼요. 그러면 저절로 일하게 되고 저절로 수고하게 되고 저절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제게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점점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서 저의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게 하셔서 저도 좀 이 수준까지 한번 가게 해 주옵소서. 저도 막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제가 이것에 압도되어서 늘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소망이 넘쳐나서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